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1절까지 교도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대답하되 주여 니시나이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섰더라. 사흘 동안을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니라.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직갈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자를 찾으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다. 아멘. 오늘 다메섹에서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비췄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는 지금 뭘 해야 되느냐? 어두운 곳에 불빛이 필요합니다. 어두운 곳에 뭐가 필요해요? 빛이 필요해요. 오늘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오늘 우리 중직자가 꼭 기억해야 될 거 있어요. 중직자는 기억하고 붙잡아야 될 게 있어요. 오늘 메시지를 놓치면 안 돼요. 오늘 이사야서는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룬다 그랬어요. 그러면 중직자가 모인 다락방에 하나님의 최고의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럼 응답받은 중직자들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럼 여러분이 중직자가 되는데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어두운 곳에 빛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역할을 여러분 중직자가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 빛은 이미 와 있어요. 이 와 있는데 생명의 빛은 내게 와 있어요. 근데 왜 안 될까? 안 되는 개인도 있지만 있지만 주로 세 가지 때문에 안 돼요. 뭐 때문에 안 되느냐? 문제 때문에 안 돼요. 우리에게 자꾸 문제가 생겨요. 문제만 오면 우리는 거기에 약해져요. 문제만 오면. 그리고 뭐 때문에 안 되느냐? 문제 때문에 안 되고 누구 때문에? 사람 때문에. 사람 때문에 속아요. 여러분 이제는 사람 때문에 속고 사람 때문에 실패하고 사람 때문에 무너지지 마세요. 왜냐하면 사람은 천태만상이니까. 생각이 다 달라요. 그리고 환경이 다르고 생각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 때문에 속지 말고 사람 때문에 시험 들지 말고 사람 때문에 무너지지 말자고요. 사람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또 뭐냐? 세 번째는 힘. 다시 말하면 무능해서 그래요. 무능해서. 이 세 가지 때문에 실제로 우리는 힘이 능력이 있어요. 이 세 가지 때문에 우리를 속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세 가지 때문에 속는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오늘 이 부분에 여러분들이 결단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 때문에 속아요.
그러면 안 속고 우리가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 예수 그리스도는 문제 있어요, 없어요? 문제 없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문제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능력을 막을 사람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이길 힘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예요. 그렇다면 이제는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이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이 오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돼요. 그럼 어둠이 물러가요. 불안, 초조, 긴장이 물러가요. 이게 물러가면 이제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뭘 얻으면 되냐? 힘을 얻고 하나님께 뭐 맞추면 돼요? 방향을 맞추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얻고 하나님께 방향 맞추면 돼. 성령 충만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예수님이 주신 마지막 메시지예요. 그럼 이 메시지를 우리는 붙잡아야 돼요. 이 메시지를. 그러면 힘이 없고 무능하다. 그러면 사람이 무엇 때문에 문제 속에 빠지느냐? 그것을 찾으면 돼요. 내가 무엇 때문에 문제가 왔지? 뭐 어떤 사람 때문에? 내가 뭐 때문에 무능하지? 힘이 없지? 이걸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무능도 복음을 이길 수는 없어요. 무능도. 그러면 우리는 여기 속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초대교회예요. 초대교회는 세계복음할 중직자는 세 가지가 통했어요. 뭐가 통했다? 세 가지. 통하자. 초대교회는 이 세 가지가 통했어요. 첫째, 뭐가 통했어요? 여러분, 참 중요해요. 기도가 통했어요. 이 기도가 통했다는 것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역사를 누리는 기도였어요. 누리는 기도. 누구?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그럼 우리가 문제가 왔을 때 뭘 하면 돼요? 언약 붙잡고 기다리면 누가 역사하세요? 성령이 역사하세요. 성령이. 그러면 우리는 성령이 역사할 시간이 없어요. 왜? 문제 때문에 속으니까. 문제 때문에 속고 시험 들고 빠지니까 성령이 역사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안이 뜨고 봐라 그러는 거예요. 영안을 떠라. 영안을 뜨고 영안을 뜨면 뭐가 보여요? 내가 힘이 없는 무능함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주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 내가 영안이 뜨지 않으면 뭐가 되어지는 줄 알아요? 하나님 왜 힘이 성령 충만을 하라고 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모르니까 뭘 해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잖아요. 자기 소견대로 믿고 소견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밤새도록 이야기해놓고 누구가 죽었느냐고 묻는 거하고 똑같이 조상집에 가서 점심을 먹으면 실컷 이야기하고 서로 엉뚱한 소리 한다니까. 그게 뭐가 하느냐? 통하지 않으니까 그래. 통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뭐가 통해야 된다? 기도가 통해야 돼요. 기도가 통한다는 얘기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의 이유를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을 왜 말씀하셨는지를
그걸 아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중직자는 이게 통해야 돼. 이게 통하면 뭐가 통하는 줄 아세요? 기도의 제목이 통해요. 제목이. 기도의 제목은 로마서 16장의 사람들은 모두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기도의 사람들이었어요. 16장. 그러니까 그들은 이면 계약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죠? 보호자, 식주인, 동역자, 형제, 친척, 사랑하는 자. 모두가 이면 계약, 이게 통하니까, 제목이 통하니까 이면 계약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통할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사람들은 뭐를 했느냐? 오직 다른 거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어요. 뜻을. 하나님의 뜻이 바로 뭐냐? 초대교회 사람들은 내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만 구했어요. 단 하나도 나의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살려달라고 하지 아니하고 주께 필요하면 불러가셨어요. 그러니 저들은 두려워하고 애달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하감하시고 하나님의 뜻이면 이루어 주옵소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게 되어지니까 저들은 뭘 했냐? 이것을 놓고 24시 한 거예요. 이걸 놓고 24시 한 거예요. 그럼 24시 기도가 통하는 사람은 이게 바로 초대교회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역사하실 수밖에 없잖아요. 통하니까 역사하실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때 뭐가 통했느냐? 초대교회는 기도가 통했고 기도 제목이 통했고 두 번째는 뭐가 통했어요? 뭐가 통했어요? 두 번째는 초대교회는 전도가 통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통한 사람은 반드시 전도가 통해요. 이 사실을 보여주는 게 전도예요. 그리스도도 모든 문제 해결자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이라는 이 사실을 보여주는 게 전도예요. 우리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주에 계시잖아요. 함께 계시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이 함께 계시면 여러분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여러분 조금만 기다리면 기다리지 않고 문제에 빠지지 않으면 손해 안 봐요. 이게 여러분 사람도 문제가 되지만 우리는 자꾸 속는 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속지 말아야 돼요. 속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이게 사실을 통해야 된다. 초대교회는. 사실을 보는 게 전도예요. 뭘 보는 게 전도예요? 사실을 보는. 사실성을 놓치면 안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또 뭐가 통했냐 초대교회는? 세 번째는 잘 보세요. 뭐가 통했겠어요? 이때 전도도 중요하지만 사역이 통했어요. 사역이. 그리스도요 우리의 방법은 하나님의 나라요 성령의 역사라면 중직자들이 기억해야 돼요. 뭘? 원네스. 하나 되는 거예요. 이게 되어지면 특별히 우리는 중직 로마서 16장의 사람들 보면 뭘 가진 사람이요? 이면 계약을 가진 사람들이요. 이면 계약을 가졌다면 이 사람들은 여기에 뭘 걸었어요? 생명 걸은 가치를, 생명 걸 만한 가치를 발견한 사람들. 그러니까 저들을 통해서 뭐가 일어나요? 이게 초대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중직자 여러분과 전도자 여러분 이것을 붙잡으면 역사는 일어나게 돼 있어요. 지금 한국교회 문제는 지교회 문제예요. 로컬은 되는데 파라와 힐드가 안 돼요. 삶이 안 되고 지역의 지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역할을 해줘야 돼요, 여러분이. 이게 중직자의 역할이요. 이게 전도자의 역할이요. 네?
그래서 지교의 역사를 통해서 지역의 역사는 흑암을 꺾어야 돼요. 이게. 여러분 참 이게 무서운 거예요. 북한이 지역마다 동단위, 리단위로 뭐를 조직했다고 그래요. 북한이. 그 당 간부들을 조직했다고 그러잖아요. 조직했다고 그래요. 이게 무서운 전략이에요. 전체를 뒤흔들 뿐만 아니라 살릴 수 있는 전략이 이 전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교의 전략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야 가야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언약의 약속을 붙잡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가 되어지느냐? 잘 보세요. 이제 우리는 시작은 반드시 시작이 뭐냐? 생명의 빛을 비추는 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한 사람만 있어도 가문이 살고 교회가 살고 가문이 살고 지역이 살고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거 한 사람이. 그럼 그 한 사람 때문에 살릴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한 증거가 뭐예요? 증거를 한번 잘 보세요. 한 사람만 있으면 된다. 이 한 사람이 중요하다. 이 증거를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위하여 사울의 왕이 아니지만 다윗을 위하여 뭐 했어요? 사울이 왕이 아닌 다윗을 위해서 축복했잖아요. 누구가? 요셉을 위해서. 요셉을 위해서 누구네 집에도 보디발의 집에도 축복했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한 사람이 참 중요해요. 사울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윗을 위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잖아요. 이스라엘을.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초대교회도 한 지역에 보면 중직자 한 명이 꼭 있었어요. 그 중직자가 그 지역에서 언약 붙잡고 뭘 했어요? 언약 붙잡고 뭘 했어요? 빛을 비춘 거예요. 중직자도. 또 그뿐만 아니라 종교 개혁도 말틴 루터를 보세요. 한 사람이 세계를 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 한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이요. 이 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에게 이 빛을 어떻게 누렸느냐라는 거예요. 증거했고 누렸어요. 어떻게 누렸느냐? 잘 보세요. 이들은 그리스도의 이유가 뭔가를 알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유를 알았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지, 왜 사단을 꺾을 수 있는지, 여러분의 지금 왜 무너뜨리고 성경은 어디에 있고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 안 되고 사단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 이것을 알 때 하나님은 뭐를 알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이 축복도 뭐 할 수 없다. 그리스도 안에 축복을 누리기만 하면 저절로 해결되는 거예요. 이 축복도. 그러면 반드시 뭐가 도망가게 돼? 흑암의 세력은 흑암의 권세라고는 안 하겠어요. 흑암의 세력이 꺾이는 거예요. 물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빛을 발하면 흑암은 물러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뭐 할 수밖에 없느냐?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성경은 성경적인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뭘 기억해야 되냐? 그리스도야만 이유, 구원받은 자의 신앙의 방법, 흑암이 물러가는 게 전도의 능력, 모든 것이 성공의 근원이 성경적인 전도 전략. 그래서 우리는 참된 기도의 세 가지 규모가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이. 그러니까 꼭 기억해야 돼요. 이렇게 되면 이제는 오는 것이 뭐냐? 이때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참된 기도가 나와요. 기도.
기도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뭘 받고? 권능을 받고.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뭐가 오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는 거예요? 누구 증인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믿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때 우리가 오는 게 뭐가 와요? 이때 오는 게 하나님이 간직한 사람.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간직한 사람을 알고 실천할 수 있는 뭐가 나오겠어요? 여러분 방법이 나오겠죠. 두 번째 방법이 나와요. 어떤 방법이냐? 하나님이 간직한 사람.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을 간직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사람도 알고 사단도 알고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누구를 알아요? 사람을 알아. 하나님도 알고 사람도 알아. 그리고 사단의 세력도 알아. 이걸 아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정치인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알고 또 누구를 알아? 역사를 알고 또 국민을 백성을 사랑하는 자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 세 가지. 하나님을 알고 또 뭐도 알아? 사람을 알아. 사람의 영혼이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있을 때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라는 거 아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어떻게 사단이 활동하는지를 아는 거예요. 이걸 아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느냐? 잘 보세요. 이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 뭐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하나님의 최고의 응답을 주었는데 그 최고의 응답이 뭐냐? 성령 충만해. 응답 중에 응답이 성령 충만이야. 성령 충만이 이기는 방법이요.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하는 것이 방법이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큰 축복을 마가다락방에 이미 주셨어요. 주신 것을 확인하고 성령 충만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뭐가 오느냐? 이게 와요. 하나님이 누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사울을 어디서 꺾으셨느냐? 그 지역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준비될 때예요. 여러분이 복음 가진 자라는 것을 하나님이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 빛을 가지고 누리고 있으면 사단도 알고 도망가요. 이게 방법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행전 9장 10절에 아나니아를 준비해 놓았어요. 그리고 사울을 꺾어서 붙이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 본문에 잘 보세요.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가라사대 아나니아야 하시니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사람 다소의 사람 사울이라는 자를 찾으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다. 근데 이 아나니아는 이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들었어요? 저가 기도하는 중에 사람이라 들어가서 저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라 보았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다 주여 이 사람에 대해 내가 여기서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이제 이미 사울에 대한 선입견이 있는 거예요. 이미 사울에 대한 것을 들었어 아나니아가.
들었는데 좋은 이미지로 들었어? 나쁜 이미지로 들었어? 나쁜 이미지인데 생명을 해할 자로 들었단 말이야.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역사하신다면 여러분이 여기에 환상 중 기도하다가 환상 중에 말씀했어요. 에? 아나니야 내가 불러가라사대 환상 중에 대답받아 주여 여기 있나이다. 가라사대 내가 직가로 가라. 여러분 같으면 이 밤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야 누구를 내가 준비했는데 이 사람에게 가라 하면 여러분 아멘 가겠습니다 할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하나님 한데 다른 사람이 시켜요. 뭐 그럴 사람도 있겠고 그래 기왕이면 알았습니다 하나님 가겠습니다 하는 사람도 있겠고 왜 하나님 하필이면 왜 나예요? 다른 사람 보내세요. 보낼 만한 사람은 그게 이사야잖아. 근데 여기 아나니아는 뭘 했어요? 자기에게 그 사울이라는 사람이 그런 사람인 줄 알면서도 갔다고. 그렇죠? 이게 성령의 사람이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야. 자기에게 손해가 오고 자기에게 고통이 오고 자기 아픔이 올 줄 알면서도 갔다고. 그러면 이 하나님과 성령의 역사와 자기와의 이런 세미한 관계가 형성이 돼 있는 거예요. 돼 있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또 그것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여러분 잘 보세요. 사도행전 10장 6절에 누가 있어요? 피장이 시몬이 있어요. 누구를 부르라고 그래요? 고넬류의 집에 누가 있어요? 베드로가 있잖아요. 베드로를 청하여 말씀을 들으라고 했어요. 피장이 시몬의 집에 있어. 여기에 성령은 피장이 시몬에게도 역사했고 누구에게도 베드로에게도 역사해. 동시성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이때 중지자 피장의 시몬이 이 방법이 뭐예요? 성령이 시켰다. 시키는 일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잘 아시는 사도행전 16장 15절 누구 하나님이 마게도냐를 살리기 위해서 누구를 누디아를 준비한 거예요. 마게도냐 누디아 피장 시몬 사도행전의 아나니아 이 한 사람이 한 사람 하나님이 마음의 심령을 간직한 한 사람 그 사람 통해 역사하는 거예요. 마게도냐를 살리기 위해서 누구를 준비했다? 누디아를 준비했어요. 아멘. 근데 그 집이 다 와서 세례를 받고 우리를 청하여 만일 주 믿는 자로 하거든 내 집에 들어와 거하라고 강건하여 거하게 하는 거예요. 강건하게. 또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도행전 17장 6절 누구? 데살로니가의 누구? 야손. 초대교회 사람들은 모두가 이렇게 성령의 세밀한 인도를 받고 그 지역을 살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600군데 지교회를 통해서 천안 지역을 살려야 돼요. 그러면 흑암이 틈타지 못하죠. 거짓말로 조롱하지 못하죠. 현혹하지 못하죠. 우리는 천안 지역을 우리에게 맡겼으니까. 저들 복음 전해요. 마게도냐로 하나님이 아가야로 가는 걸 막았어요. 왜? 마게도냐 한 사람이 도우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바울은 저 마게도냐 사람이 우리를 살리라고 부르신 줄로 뭐 했다고 그랬어요? 확증했다 그랬어요. 확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아로 아니고 마게도냐로 간 거예요. 마게도냐로. 그것뿐만 아니라 이 데살로니가 또 사도행전 18장 여섯 번째 사도행전 18장 8절 누구요? 에? 브리스길라 아굴라 어디? 고린도.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 고린도지요. 또 사도행전 로마서 16장 23절 어디? 로마 살리라고 누구? 가요. 그럼 잘 보라고요. 모두 하나님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누구요? 사람이요. 그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을 간직한 자예요. 그리고 뭘 알아? 흑암의 세력을 아는 자예요. 하나님을 아는 자예요. 이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의 역사를 아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이 시대의 어두운 곳에 밝히기 위해서 중직자를 부르시고 세웠어요. 여러분이 누려야 할 기도의 방법이 뭐예요? 속지 마세요. 남편에게도 속지 말고 아내에게도 속지 말아요. 이것을 누리는 것이 기도예요. 기도. 누리면 전도가 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기도하고 전도하는 사람이 헌신하는 거예요. 그러면 헌신의 시작은 뭐냐? 빛이란 말이에요. 빛. 빛.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하는 것이 방법이에요. 그래 방법은 뭘 하는 거냐? 하나님이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하는 이 사람. 이 종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우리는 꼭 기억하고 믿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의 이제는 어두운 것의 빛을 밝히는 것이 지교해야 돼. 그럼 우리의 목표가 뭐냐? 우리 목표는 세 번째 목표가 뭐예요? 목표가 지교회예요. 지교회를 통해서 어두운 곳에 뭘 밝히는 거냐? 빛을 밝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지교회가 있습니다. 이 지교회가 바로 어떤 역할을 하느냐? 있으면 하나님의 이것이 하나님의 목표예요. 그럼 이 지교회는 뭐 하는 것이냐? 잘 보세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13절. 뭐 하는 거예요? 여기에 창조의 빛을 여러분을 통해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뭐의 빛? 창조의 빛. 창조의 빛. 이 창조의 빛뿐만 아니라 이것만 있어도 돼요.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 뭐를 알으면 돼요? 창조의 빛이 있어야 되지만 일어나서 뭐만 바라면 되는 거예요? 빛만 바라는. 빛 바라는데 이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힘만 있어도. 이 힘이 있으면 반드시 뭐가 일어나느냐? 이사야에서 약속한 빛이 온 땅에 비추면 열방 가운데 돌아오게 해요. 이걸 보고 지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지교회는 건물도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이 지교회 운동이 일어나면, 전한 저녁에 일어나면 교회 건물을 걱정할 게 없어요. 건물은 더 있기 돌아오게 돼 있어요. 이번에 의사 한 분이 99세까지 의사를 했어요. 99세까지. 그런데 자기의 전 재산 115억을 한동대에다 기증하고 가셨어요. 아버지가 한동대 총장님하고 변호사하고 셋이서 자녀들을 부르는 거예요. 부르고 자녀들에게 야, 너 여기 아버지의 유산 포기 가서 쓰라.
아버지가 그렇게 하니까 자식들이 아버지 아니요 할 수 있어 없어? 없어. 포기각서를 쓰고 그 자녀들을 한동대에 있는 그 저기들을 몇 명을 했냐? 225명의 제자들을 키웠어. 일꾼들을. 한 사람이. 그리고 자기의 제사를 다 그 한동대에 기증을 했어. 멋있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나는 내 이 물질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다. 그 고백을 하고 가셨어. 그런 분들이 많아야 되는데, 그렇죠?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나타나야 돼. 나타나야 돼.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225명의 일꾼 제자들이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그들은 뭘 한 사람들이냐? 장학금을 줘서 공부를 시킨 사람들이에요. 꾸준히. 그리고 연세도 99세까지 사셨으면 건강한 모습으로 사시다 가셨어요. 얼마나 멋있어. 그래서 우리는 일어나서 이 빛만 있으면 빛만 비출 수 있는 힘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에 얘는 뭐 했느냐? 잘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1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뭘로 오셨어요? 생명의 빛으로 오셨어요. 그럼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빛으로 오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했어요. 말씀. 로고스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어. 생명의 말씀이. 호로고스예요, 로고스. 말씀이 육신이 될 성 인카네이션.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이 엄청난 역사. 그래서 빛이 들어가면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물러가요. 혼비백산하죠. 여러분 캄캄해서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캄캄하고 바퀴벌레가 많은데 빛이 탁 비치면 바퀴벌레는 놀라서 어떻게 해요? 주랭랑을 치잖아요. 그죠? 예? 혼비백산하잖아요. 거기 빛이 비치면 그냥 어둠이 물러감과 동시에 바퀴벌레가 상상해 봐요, 한번. 얼마나 엄청나나. 그러니까 어둠은 빛이 비치면 어둠의 세력들은 흑암의 세력들은 물러가게 돼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대적하라고 그러잖아. 그러면 저가 물러가리라 그러잖아. 우리에게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주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다고 고백했어요. 얼마나 엄청나냐고요. 그러면서 여러분을 보고 뭐라고 그랬느냐? 참 중요해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 그래요? 빛이라고 그래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냐?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안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 이러므로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집안에 비추느니라. 그러면 이와 같이 너희는 빛의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래서 돌리게 하라. 그런데 우리는 이 생명의 빛을 비추라고 그래요. 그러면 빛으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렇죠? 우리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5번째 뭐라고 말씀하셨냐 주님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너희는 거룩한 나라요 너희는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어디로?
귀한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합니다. 너희는 전에는 백성이 아니던 이제는 하나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하심을 얻지 못했는데 이제는 긍휼함을 얻은 자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보고 이 빛을 선전하기 위해서 전에서 불렀대요. 백성이 아닌데 백성을 삼고 긍휼을 얻지 못했는데 긍휼을 얻은 자래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빛을 선전하기 위해 불렀대요. 그렇다면 어떤 결론을 내야 돼요? 어떤 결론을 내야 돼요? 만약 우리에게 군인 한 명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나라가. 또 만약에 우리에게 친정 우리나라에 경찰이 없고 경찰서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만약에 여러분 저쪽에 태안반도에 등대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천안중앙교회에 이런 등대와 같은 빛과 같은 중직자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천안도성에 이 빛을 비추는 교회, 이 빛을 비추는 중직자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암울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얼마나 암울하냐고. 우리는 창조의 빛, 일어나 빛을 비추고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왔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고 이 빛을 선전하기 위해 불렀는데 그러면 결론이에요. 결론 우리가 뭘 잡아야 돼요? 네 번째 결론. 우리는 메시지 잡아야 돼. 메시지. 꼭 메시지 언약 붙잡으세요. 아멘. 뭐냐? 우리는 실상을 붙잡지 허상을 붙잡지 마라. 우리는 뭘 보라? 실상을 보라. 안타까운 일은 왜 일어나느냐? 우리가 허상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 증인들이 왜 저렇게 돌아다니는 줄 알아요? 저들은 실상을 못 보고 허상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허상을 보기 때문에. 오늘 책이 한 권이 왔어요. 누구가 보냈다는 이름도 없고 그냥 중앙교회라는 이름으로 왔는데 이렇게 딱 보니까 꿈을 보고 하나님 꿈을 꾸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셨다는 걸 적은 거예요. 이게 몇 번째다 이렇게. 이게 바로 어떤 현상이 있느냐면 전설 따라 삼천리와 같은 현상들이에요. 이게 바로 뭐냐? 실상을 보지 못하고 허상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허상을. 우리나라의 국민들이 진짜 실상을 본다면 지금 우리나라가 이만치도 업그레이드 돼서 민주주의, 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또 우리 선조들이 희생해서 다 쌓아놓은 이 민주주의 경제를 더 한층 더 발달해서 실제로 필요로 하는 곳에 역사를 일으킬 수 있잖아요. 6.25 때 우리를 몰랐던 나라가 우리 도왔잖아요. 아무 조건 없지. 왜 6.25 때 도왔어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예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나라 위상이 많이 올라갔어요. 경제도 올라갔지만 또 군사력도 많이 올라갔어요. 그러면서 요구하는 나라들이 참 많아요. 위상이 올라가니까 도움을 요구하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여야 싸우지 말고 국가를 위해서 진짜 하나가 돼서 국익을 위해서 하면 세계에 도울 수 있는 우리나라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줬던 나라들이 얼마나 그들을 도울 수 있잖아요. 사실적으로. 그렇잖아요. 도울 수 있다고. 그래서 나라도 부강해야 돼요. 허상을 쫓지 말고 실상을 보고 우리의 신앙도 허상을 보지 말고 실상을 보고
영적인 실체를 깨닫고 승리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되면 우리는요, 판단이 달라요. 판단부터. 생각도 다르고 판단도 달라. 그리고 우리는 진짜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 이때 교회가, 우리가 이때 뭐가 오느냐. 이때 증거가 있어요. 증거가. 이유를 알아야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헌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증거를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증거 붙잡고 뭘 해야 되냐? 헌신해야 돼. 증거 붙잡지 못하면 헌신할 수 없죠. 증거 붙잡아야 돼요. 이때 우리는 정확하게 뭐가 되느냐? 말씀은 뭐냐? 성취된다. 아멘. 말씀은 성취돼요. 여기에 대한 정확한 말씀이 지속적으로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실상을 보지 말고 허상을 보지 말고 실상. 그래서 히브리서에 뭐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게 히브리 11장의 1절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하느냐? 12장에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고난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왜? 뭘 바랐기 때문에? 실상을 봤기 때문에. 믿음의 실상을 봐야 돼.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사람들의 쭉 증거들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실상을 붙잡는 한 사람. 그렇죠?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뭐 한다? 시작은 빛을 비추는 거다. 그래서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는 곳마다 이 생명의 빛을 비추는 복된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허상 말고 실상을 보게 하시고 일보다는 증거를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문제 때문에 사람 때문에 사건 때문에 속지 않도록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영안이 열리고 영적인 힘을 주어서 천한 우리의 내 심령의 가정의 가문의 교회의 우리 지역의 이 생명의 빛을 비추는 복된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600지교회를 통해 천안의 온 도성을 살릴 수 있고 생명의 빛을 비추는 중직자, 전도자, 서밋들이 되게 하옵소서.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흑암과 저주와 어둠의 악령들이 꺾이고 물러갈지어다. 병마도 물러갈지어다. 우리 이옥주 권사님 어머님 기억하시고 또 이정범 집사님의 어머니 기억해 주셔서 지금 이 시간 흑암과 저주와 어둠의 악령들이 꺾이고 성삼위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속히 그 심령 속에 평안을 주시고 그 마음 속에 성령의 역사에 주셔서 어둠이 물러가고 생명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도 긍휼히 여겨주시고 어둠의 세력, 흑암의 세력, 분열의 세력은 물러가고 생명의 능력의 역사만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러시아의 전쟁 속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가 회복되고 전 세계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날들이 댕겨지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